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술람미의 세 가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아가가 아름다운 노래, 사랑의 노래. 누구와 누구의 사랑의 노래냐면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아가서의 주제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아가서를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솔로몬이 술람미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이거든요. 또 술람미는 솔로몬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사랑하는가,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재림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성도의 친한 그러한 사랑의 노래가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오늘 16절인데 이것은 술람미의 세 가지 신앙, 이 술람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술람미의 세 가지 신앙이 담겨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세 가지 신앙이기를 바랍니다. 술람미 신앙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술람미의 세 가지 신앙, 첫째, 북풍과 남풍의 신앙입니다. 16절에 오면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지금 이 술람미가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막 그런 거예요. 북풍과 남풍을 그냥 두려워하지 않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북풍은 뭘 가리키냐? 아주 매서운 찬바람, 칼바람, 막 매서운 바람. 이것은 인생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럼 남풍은 뭡니까? 훈훈한 바람, 따뜻한 바람. 그러니까 인생의 그러한 기쁠 때, 인생이 평안할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남풍아, 북풍아 와라, 남풍아 오라. 그래도 나는 솔로몬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성도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가 북풍이 불어도 남풍이 불어도 우리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북풍이 불 때도 있고 남풍이 불 때도 있어요. 계절로 보면 겨울에는 저 시베리아의 고기압 그 매서운 칼바람, 막 살을 에이는 듯한 바람이 막 불어요. 이렇게 추워서 막 못 살겠다 하는데 어느 날 보면 또 강 너머 산천에서 남풍이 팍 불어오면 또 훈훈하고 좋다, 이렇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야 정말 행복하다. 그런데 또 그때가 계속될 것 같은데 또 어느 날 또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오고 북풍이 불었다가 남풍이 불었다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좋을 때가 있으면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가 있으면 눈물을 흘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서 그 인생에 이게 병행하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에 오면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곤고할 때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그러니까 형통할 때, 곤고할 때가 같이 병행한다는 거예요. 계속 형통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곤고함이 찾아옵니다. 또 계속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또 행복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면 기쁠 때만 늘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냥 모든 일이 다 잘 되면 좋겠죠. 그럼 어떤 결과가 오느냐? 우리 신앙은 나태하고 또 교만하고 하나님 떠나버리고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 사막이 살기 좋아요? 힘들어요? 힘들죠. 사막이 얼마나 살기, 얼마나 떼양볕. 왜 사막이냐면 비가 안 오면 사막이에요. 비가 안 오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쨍쨍 햇빛 좋은 날만 계속되면 내 인생은 사막 돼 버려요. 그게 좋은 것 같아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바다는요, 좀 풍랑도 있고 북풍도 있고 때로는 막 한번 확 그냥 풍랑이 일어나서 막 뒤집어줘야 플랑크톤도 살고 바다가 막 적조현상도 없어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바다가 늘 잔잔하고 무슨 유리알처럼 그냥 호수처럼 잔잔하면 그 바다는 죽어요. 흔들어야 돼. 내 인생 신앙도요, 늘 날마다 기쁠 때만 있으면 좋겠고 잘 될 때만 있으면 좋겠지만 한번 확 흔들어 버려야 돼. 그러면 그때는 막 북풍의 신앙에 막 힘들죠. 고통스럽다. 근데 또 어느 순간 보면 또 하나님께서는 남풍 또 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아서 어련히 하실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북풍을 만나도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남풍 만났다고 너무 교만하지 말고.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풍랑 위를 걷잖아요.
근데 만약에 풍랑이 없었더라면 베드로는 이런 기적 체험 못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풍랑이 없으면 기적이 체험할 일이 없어요.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 극한 상황이 오면 그때 일어나요. 극한 상황이 돼. 내 인생에 밑바닥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포도주가 좀 남아있거나 중간에 있거나 넘치거나 그러면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요. 내 인생에 극한 상황이 올 때, 매서운 칼바람이 오고 막 고통스러울 때, 그때 내 인생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고난이 온다, 정말 견딜 수 없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고난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때다, 기적을 체험할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대하고, 아이고 못 살겠네. 우리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나를 버렸느냐 어쩌느냐 입이 비축거리면서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북풍이 불어도 남풍이 불어도 술람미가 솔로몬을 사랑했듯이 우리 변함없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술람미의 신앙이에요. 이게 술람미, 이게 우리 성도의 신앙이에요. 성도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고난이 올 때, 북풍이 오면은요 막 원망하고 그냥 거기에 좌절하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예수님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북풍이 올 때라도 그냥 그 칼바람 속에서도 막 그냥 이렇게 하고, 그 더욱더 이 가치가 반짝반짝 빛나는, 더 신앙이 더욱더 빛나는 그러한 성도가 돼야 돼. 이게 바로 참된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은 좀 괜찮지만 조금 있으면 더 아마 매서운 찬바람이 불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는 언덕 위에 있어갖고 더 춥다며요. 아이고 나갈까 말까, 아이고 오늘 그냥 따뜻한 아이고 오늘은 쉬어버리자. 그것은 북풍에 넘어지는 거예요. 북풍에 넘어지는 거예요. 또 막 장대비가 내려오고 그럼 아이고 못 나가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벽에 막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그 새벽에 예수님이 오신다나? 아니 그건 아니지. 아무튼 그때 나오면, 그래도 그 억수 같은 바람을 뚫고도 나와서 자기 자리 지키면서 제단 쌓는 사람이 어쩌면 알짜배기 성도 아닙니까? 그죠? 제가 장흥에 갔더니 이제 성도님들이 주일날 예배 숫자가 어떤 때는 푹 줄어들 때가 있어. 오늘 왜 이렇게 성도들이 듬성듬성 많이 비었지? 목사 오늘 장날이거든요. 아이고, 그 2일장, 7일장. 성도들이 장사하는 사람들도 많고 막 그래가지고 장날이면 벌써 표시가 딱 나. 그리고 오늘 왜 지난주, 이번 주 왜 이렇게 숫자가 줄었지? 장날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그 달력을 보면서 항상 2일, 7일을 먼저 봐요. 어메, 이번 달에 2일 또 한 번 꼈네. 아이고, 저 징그러운 2일. 저 또 7일 꼈네. 아이고, 왜 이번 달에는 2개나 있어? 어떤 때는 없을 때도 있어. 아싸, 이번 달에는 장날 없다. 그 어떤 때는 한 장날이 아닌데도 썰렁해. 보면, 목사님, 농번기라 지금 모내기 한다고. 아이고,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농번기 있으면 빠지고 장날이 있으면 빠지고 그럴까? 그랬는데요, 신기한 것은 한 1, 2년 지나니까 똑같아져 버려요. 장날이고 농번기고 다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꽉 차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했다는 거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파악이 안 됐어요. 장날이 며칠인지 송정장이 몇 날인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것 갖고 우리 그냥 영향받지 맙시다. 무슨 북풍 분다고 빠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요, 우리는 다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나 풀이나 나무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은이나 보석이나 진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은이나 금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마다 다 우리는 신앙의 건축물을 지어요. 높이 짓고 화려하게 짓고 멋있게 짓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불로써 그 공력을 시험할 때가 있다. 불을 한번 확 보내버려요. 그러면 지푸라기나 나무나 풀로 지은 집들은 그냥 와그르 다 불타버려. 다 불타버려. 쟤밖에 안 남아. 근데 금이나 보석이나 진주로 금을 이렇게 그 집을 지은 건축물들은 그 불 속에서도 그대로 여전하게 반짝반짝 빛나면서 신앙의 형태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불이 뭐예요? 환란이지 않아요. 이게 북풍 아니에요.
내 인생에 북풍이 찾아와도 변함없이 오히려 더 반짝반짝 빈다면서 내 신앙의 가치를 빛내는 그러한 성도가 바로 술람미와 같은 성도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남풍만 불 것이 아니에요. 북풍도 불 거예요. 틀림없이 불어요. 틀림없이 여러분에게도 북풍이 불어. 지금 북풍의 한복판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요즘엔 참 내 가정이 평안하다, 남풍이 이렇게 순풍이 불고 야 좋다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결국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인생 그런 거예요. 그러면 북풍이 와도 남풍이 와도, 그러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는 변함없이 신랑 대신 예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이제 세상에서 떠나실 때가 가까운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술람미를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한 거예요. 솔로몬이 술람미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술람미가 했다 넘어졌다 자빠졌다 하는 거지, 솔로몬은 술람미를 변함없이 사랑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에 세 가지 사랑이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백성이 떠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두 번째는 끝까지 사랑해. 마지막까지 사랑해요. 세 번째는 죽음으로 사랑해요. 죽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변함없이 끝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어야 되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해야 되고 죽기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술람미의 신앙이에요. 북풍과 남풍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술람미는 성도인데 술람미는 평민의 딸이에요. 솔로몬은 왕이에요. 여러분, 평민의 딸이 왕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아마 쉽지가 않을 거예요. 지가 뭐라고 막 하면서 시기 질투하고 찔벅거리고 막 마음속에 좌절감 찾아오고, 내가 정말 어떻게 그 왕을 사랑해, 정말 내가 미쳤어, 내가 어떻게 나는 막 그러면서 하고 그런 좌절감도 들 것이고 막 그럴 거예요. 사람들이 미워하고 막 왕을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우리 왕이 오실 때까지 내가 정말 아름다운 동산을 가꾸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팽개쳐버리고 그냥 좌절해버리고 때로는 그냥 그만 포기해버리고 싶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람미는 솔로몬에 대한 사랑 변함없이 끝까지 지켰어요. 열매 가지러 오실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술람미는 솔로몬을 사랑했어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나 미워합니까? 핍박하고 조롱하고 정말 준 것도 없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핍박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 변함없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끝까지 사랑하는 자에게,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고 고린도전서 16장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변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술람미의 신앙이에요. 북풍과 남풍이 불어도 변함없이 솔로몬을 사랑하는 그 신앙, 내 인생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신앙,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신앙이에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여기 보면 북풍아 오지 말아라, 일어나지 말아라, 남풍아 거기 멈춰서라, 뭐 그게 아니에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막 와라, 끄떡없다. 내가 니네들 북풍이 와고 남풍이 와도 나는 끄떡없다. 눈 하나 갖다 가지 않는다. 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는다. 여러분, 이런 신앙 가져야 돼요. 신앙의 대장부 되세요. 북풍이 온다고 쓰러지고 남풍이 온다고 헬렐레 좋아하고 북풍이 온다고 코나 석자나 빠져갖고 예수님이 있느니 없느니 살았느니 나 교회 안 나간다니 막 교회 옮긴다느니 막 그랬었고, 그러지 마요 좀. 우리 성도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예수님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술람미의 신앙입니다. 술람미의 세 가지 신앙. 둘째, 향기를 날리는 신앙이, 향기를 날리는 신앙. 16절 다시 오면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여기에 향기를 날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시밭에 있는 백합화는
가시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백합화가 북풍이 팍 불면은 막 남쪽에 있는 가시에 막 찔려. 그런데도 그 찔리면서 거기서 향기를 토해. 또 때로는 남풍이 불면은 북쪽에 있는 가시에 막 찔려가지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또 향기를 토해.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향기를 토해야 돼. 향기를 발해야 돼, 향기. 그러면 저는 이 향기를 기도하는 신앙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5장 8절에 오면 24장로가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향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맡고 싶어하는 그 향기가 있어요. 그 향기가 어떤 향기냐?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향기예요. 우리 기도가 향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향기 나는 신앙을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변함없이 기도의 향기를 바라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계시록 8장에 오면 8장 9장이 일곱 대접, 일곱 나팔지향입니다. 일곱 나팔지향. 8장에 4가지 나팔이 나오고 9장에 2가지 나팔지향이 나옵니다. 근데 8장 1절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그러니까 이제 일곱째 인이 일곱 나팔지향이거든요.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합니다. 일곱째 재앙이, 일곱 대접 나팔지향이 시작될 때 반시 동안 고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폭풍 전야예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날 때 그 순간적으로 그 정적이 흐르고 막 그때 공포감이 온다 하잖아요. 반시 동안 고요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천사가, 다른 천사가 그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 앞에 섭니다.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의 보좌 금제단에 올려지니라. 그러면 이 금향로에 담겨있는 이 향이 성도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24장로가 가지고 있는 금대접에 있는 향이 기도고,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금향로에 담겨있는 가득한 그 향이 성도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오늘 북풍과 남풍 사이에서 정말 향기를 토하는 그 술람미의 그 향기, 이것이 바로 기도의 향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 성도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기도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의 향을 피우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향기를 좋아해, 향기. 그러니까 이 술람미에게서 풍겨나오는 향기에 솔로몬이 막 황홀황홀한 거예요. 황홀황홀.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향수 뿌려갖고 다른 사람을 유혹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향기 말고 기도의 향기, 기도의 향기.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좀 향수 좀 너무 진하게 바르지 말라고. 자기는 점점 진해져. 한번 바르기 시작하면 점점 진해지면, 화장도 한번 하기 시작하면 점점 진해지듯이. 근데 자기는 좋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같은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뿌리는 듯 마는 듯 그냥 깨끗하게 목욕만 하고 옷만 자주 빨아 입으면 돼요. 대신 내 삶에 향기가 있어야 되는데, 향기 중에 많은 향기가 있지만 기도의 향을 예수님은 좋아하셔요. 여러분, 술람미에게서 기도의 향이 가시밭에 있는 백합화 속에서 그 향기가 토해질 때에 술람미가 그 백합화를 사랑하듯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계시록 8장에 다시 보면 그 일곱 나팔 제왕이 오기 전에 기도의 향을 준비시키죠. 그러면서 이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땅에 피 같은 우박과 불이 쏟아져서 수목과 모든 채소와 푸른 풀을 다 3분의 1을 태워버리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바다에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떨어져서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어서 바다의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져버리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횃불같이 타는 큰 불이 떨어지는데 강물과 물샘에 떨어져서 물이 다 죽은 자의 피와 같이 되고 쓴쑥이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 달, 별이 타격을 받아 3분의 1이 빛이 비춰지지 않고 낮 3분의 1도 어두워지니까 사람들이 그 노로 인해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이것이 8장에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땅과 바다와 하늘과 땅, 바다, 강, 하늘에 쏟아지는 이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준비시킨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성도들의 기도예요. 이 말은 왜 천사를 통해서 금향로에 그 향을 가득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간 다음에 재앙이 내렸을까? 여러분, 재앙을 만나고 이기려면 기도하는 신앙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환난을 이기는 신앙은 기도하는 신앙이고, 앞으로 다가올 대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신앙을 가져야 이겨내는 거예요. 배교하지 않고 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의 향을 피워야 돼요. 출애굽기 30장에 오면 성막에 향단이 있어요. 향단, 분향단이라고도 하고 향단이라고 돼. 휘장 앞에 있는, 그러니까 가로 세로 한 규빗, 그러니까 약 한 50cm 되는 가로 세로, 그리고 높이가 2규빗, 약 1m 되는 길쭉한 저 보면대와 같은 그런 형태의 그런 단이에요. 거긴 향이, 제사장이 아침에도 향을 사르고 저녁에도 향을 사르고 대대로 향을 여호와 앞에 끊지 말지니라. 그러면 지금은 향단 없잖아요. 향단 없는데 무슨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마라. 여러분, 구약의 율법시대 끝나면 향단 다 없어져 버렸는데, 그럼 그 향은 성도의 기도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서 대대로 교회는 기도의 향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또한 내 마음의 성전이에요. 내 마음이 교회고 성전이에요. 내 안에, 내 마음에는 기도의 향이 끊임없이 피어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아침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의 향을 피우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예수님께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술람미의 신앙이 술람미의 신앙. 성도의 최대 무기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처럼 강력한 무기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세가 느비딤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에 손을 들고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 들고 기도했더니 모세의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을 다 진멸시켜 버립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5 왕과 싸울 때에 해가 떨어지려고 그래서 아모리 왕을 더 죽여야 되는데 못 죽이니까, 기브온아, 태양아, 너 기브온이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머물러라 하고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야셀의 책에 하루 종일 해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거예요. 태양아, 하나님, 태양을 기브온이에 머물게 하옵소서. 그거 아닙니까? 그 기도 아닙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지구를 붙잡아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15년 생명을 연장받았고, 기도하니까 18만 5천 명이 성장이 되어버리고,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그래서 우리는 나 비록 연약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한 거예요. 우리 민족이 기도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강한 거예요. 기도 없는 저 수십만 수백만의 수많은 군사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스코틀랜드에 기도 없는 저 1010만 대군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 존 낙스를 더 우리는 무서워한다고 그랬어요. 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우리 기도하는 신앙, 향기를 토하는 신앙 가집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제발 기도 좀 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해요. 기도의 향을 맡고 싶어 해요. 새벽 기도 나오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높이 들어봐요. 높이. 나는 손 내려봐. 이제 나는 죽어도 난 새벽 기도 난 못 나온다. 난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차라리 나를 잡아줍시오. 우리 기도 좀 합시다. 기도 좀 해야 돼요.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요.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을 어떻게 이길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신앙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기도 중단했으면 다시 향 거기다 집어넣고 실컷 막 기도를 피워서, 여러분, 기도는 저축성이 있어요. 저축성. 그래서 내가 남풍 불 때 기도해 놓으면요, 북풍 불 때 그 기도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평안할 때 기도하면 여러분, 북풍이 오는 것이 유보되고 다른 데로 가버리고 막 그러면서 또한 북풍이 와도 그걸 이겨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삽시다. 시편 107편에 오면 바다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바다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본다. 하나님의 광풍을 일으키심에
이 배가 흔들리고 막 큰 물속에 빠졌다가 넘어졌다가 뒤집어졌다가 이리 구르고 저리고 토하고 막 비틀거리고 엄청날 때, 이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광풍을 평정케 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인생, 바다는 인생이고 광야 인생인데요, 이런 인생에 큰 광풍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여러분, 이 배를 타면은요, 산 꼭대기 올라갔다가 저 바다 깊은 데 떨어졌다가 어마어마한, 옆에 보면 물벽이고 막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막 이제 사망이 막,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하는 것.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 광풍을 평정케 하시고 나를 소원의 항구로, 기뻐하시는 항구로 잔잔하게 인도하셔서 인생에게 부으신 기이한 하나님의 능력을 장로들의 회에서 찬양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광풍 볼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이 내 광풍을 잔잔케 하는 비결이고 그게 능력인 거예요. 우리 기도의 삶을 삽시다. 우리 북풍 불 때도 기도해야 되고 남풍 불 때도 향기를 발해야 됩니다. 북풍 불 때, 남풍 불 때 변함없이 기도의 향을 토하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술람미와 같은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술람미의 세 가지 신앙. 첫째, 북풍과 남풍의 신앙. 이것은 우리 성도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예수님 사랑해야 된다. 둘째, 향기를 날리는 신앙.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예수님에 대한 기도의 향기를 우리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셋째, 아름다운 열매를 드리는 신앙입니다. 16절이죠.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여기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이죠. 그 동산은 교회고요. 예수님이 교회에 들어오시는 거.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6장 19절에 내 마음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가 우리 교회에 오시고 내 마음에 오셔서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성도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믿음의 열매를 드리는 신앙 가져야 된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열매를 사랑하는 자에게 드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우리 교회 이 동산에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동산에 오실 때에, 술람미의 마음에 오실 때에 술람미는 아름다운 열매를 사랑하는 자에게 드렸어요.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예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맺힌 믿음의 열매를 우리 예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없으면 가짜죠. 그죠? 열매 없으면 가짜인 거예요. 교회 성도도요, 아무리 내가 50년 믿고 20년 믿고 아무리 내가 중직자고 뭐 죄송하지만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누구고 상관없어요. 열매 없으면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열매를 맺는 그러한 참된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럼 열매가 뭡니까? 마태복음 5장 나오는 팔복이 열매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긍휼을 베풀고, 여러분 이런 것도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또한 이런 거 다 이게 열매예요, 열매.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있는 이 사랑의 15가지 덕목, 이것도 다 예수님의 열매. 이게 열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한 자가 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무익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참고 의롭고, 이런 것도 다 열매. 또 갈라디아 5장 22절에 있는 성령의 열매는 곧 사랑과 희락과 화평 자비 오래 참 야비 양순 충성 온유 절제, 다 열매예요. 그러면 이런 열매는 뭡니까? 이게 예수님의 성품인 거예요. 팔복이 예수님의 성품이고, 사랑의 15가지 덕목이 예수님의 성품이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예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의 성품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말할 때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고, 여러분 행동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고,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고, 내 콧구멍에서, 내 땀구멍에서, 내 모든 행동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매고 그게 삶이에요. 그게 진짜 성도예요. 근데 예수님 마음속에 없는 사람은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해도 마음에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잘려진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천국 가는 신앙은 믿음으로 가지만 삶이 없고 행함이 없으면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그는 지옥 가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안 돼요, 열매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걸 자랑만 하지 말고 내가 삶이 변화되고 내 삶에 열매가 있음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로 여러분의 삶을
보여드리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말을 듣기보다는 삶을 보기 원해요. 예수님처럼 좀 살아야 돼요. 그게 믿음의 열매고, 내 동산에 들어와서 우리가 아름다운 내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열매 맺는 삶을 삽시다. 술람미는 내 동산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들어오시면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솔로몬에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는 열매를 준비했어요. 열매를 준비했어요. 우리도 내 마음속에 찾아오신 예수님께, 우리 교회 동산에 찾아오시는 예수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예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이게 바로 술람미의 신앙이에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너희가 무엇을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첫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열매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러니까 열매 맺지 않고는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셋째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이게 열매 맺는 삶의 축복이에요. 우리 성도들, 우리 열매 많이 맺읍시다. 열매 많이 맺어야 돼요. 내 삶 속에 막 어느 곳에든지 열매가 주렁주렁. 우리가 길에 운전하고 가다 오면은 여러분 길가에 이제 사과나무 같은데 사과밭에 보면 열매가 막 탐스럽게 맺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못 가요. 내려가지고 막 그냥 그 열매 보고 주인한테 가서 막 그 사과 좀 사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 열매 맺힌 나무가 그렇게 아름다워. 근데 사과밭은 사과밭인데 조그만 개 열매, 개 사과나 몇 개 열려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사야 5장 3절에 내가 포도원을,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포도나무 그 산울을 두르고 내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팠도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받았더니 들포도를 맺었구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러한 일곱 부족을 쫓아내고 저 이스라엘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거기에 그 이스라엘 그 땅에 심었어요. 가나안 땅에 심었어요. 극상품 포도 심었어요. 그리고 술틀 파고 거기 망대를 세우고 지켰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포도를 맺은 게 아니라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들포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하나님의 동산에다 갖다가 심었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어요. 그리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파고 해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쳤어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는데 들포도 맺는 거예요. 들포도. 열매가 없으면 찍히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를 맺지 아니한 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열매 맺히면 못하면 찍혀 던지는 거예요. 어찌 땅만 버리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길가에 무화과 나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들어오시다가 시장하셔서 열매가 있을까 바라봤는데 그 잎사귀만 무성하니까 그 나무를 저주해버리니까 뿌리부터 영원히 말라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한 나무가 돼. 불 속에 던져지나 영원히 열매 못 말라 비뚤어지나 똑같은 지옥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매 못 맺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열매 맺읍시다. 열매 맺읍시다. 제가 개인적으로 깨달은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반드시 예수님의 성품이 밖으로 드러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저 사람 마음속에 있는데도 열매를 못 맺느냐? 그 이유가 하나 있더라고요. 탐욕이에요. 탐욕.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살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구멍이 다 막혀. 땅구멍도 막히고 숨구멍도 막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못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순수하게 욕심 버리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밖으로 다 드러내서 내가 가면 열매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정말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 동산에 들어오신 예수님께 그 아름다운 열매를 한 알음 따다서 우리 사랑하는 자에게 드릴 수 있는 열매 맺는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술람미의 신앙이에요. 술람미의 신앙. 우리는 좀 열매 좀 맺고 삽시다. 저는 강단에서 오직 성경 그대로를 전할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대로 그냥 믿으세요. 사랑하라면 사랑하세요. 기도하라면 기도하시고요. 성경에 나온 대로 그대로 좀 행하세요. 그게 열매예요. 그게 열매. 그게 예수님의 성품이고 그렇게 살면 우리는 예수님 닮아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게 우리 솔로몬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한 알음 따다서 주님 앞에 드려 영광 받으시는 거고. 우리 송정중앙의 성도들이요, 우리
믿음의 열매를 예수님께 드립시다. 언제나 슬플 때나 또 기쁠 때나 북풍이 와도 남풍이 와도 내 열매는 항상 간직하여서 드릴 수 있는, 좋을 때만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북풍이 올 때도 내가 열매 맺히는, 가시 속에서도 열매를 맺히는 그러한 성도가 돼야 됩니다. 오늘 4장 16절을 가지고 솔로몬의 술람미의 세 가지 신앙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북풍과 남풍의 신앙. 우리 성도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오직 예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합시다. 두 번째는 향기를 날리는 신앙 가져야 돼요. 우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기도의 신앙을 갖기를 바라고, 또한 셋째는 아름다운 열매를 드리는 신앙. 우리 성도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믿음의 열매를 예수님께 드리는 술람미와 같은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오른손을 얹고 병든 자에게 고쳐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받으면 낫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 손을 얹지만 예수님의 손을 얹어주시고 또한 목사님의 손이 얹어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받으면 기도 응답되고 치유받고 문제 해결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술람미의 세 가지 신앙, 우리의 신앙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 인생에 북풍이 불 때가 있고 내 인생에 남풍이 불 때가 있지만 변함없이 솔로몬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향기를 날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시밭에 있는 백합화가 북풍이 불어도 남풍이 불어도 변함없이 더 진한 기도의 향기를 토하듯이 우리의 동산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내 마음에 기도의 향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또한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를 솔로몬에게 드리기 원합니다. 머지않아 내 동산에 내 마음에 찾아오실 예수님께 아버지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드리기 원합니다. 신앙의 열매를 드리기 원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솔로몬 술람미처럼 우리 정말 신실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직장, 아버지 우리 가정 모든 식구들 다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옥 가면 큰일 납니다. 천국 가게 하옵소서. 천국 갈 때까지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나사렛 예수의 명령하오니 건강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가정의 모든 질병들 떠나갈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나올지어다. 모든 암세포 다 사라질지어다. 모든 장기 건강할지어다. 모든 뼈 관절들 다 건강할지어다. 주여 건강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건강할지어다. 악한 질병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믿음대로 된다 하셨사오니 믿음대로 치유되게 하옵시고 가정의 모든 문제 해결되게 하옵소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부부자녀 직장 생업 삶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여 평안을 아버지 합당한 자에게 임하시는 평안이 임하여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머리 두고 존귀한 자 되게 하시고 위대한 인물 되게 하옵시고 가정의 물질 축복 건강의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사랑하는 온 성도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